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우리 속에 떠나질 않고 있죠. 이 불안감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유비무환이라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환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순간, 더 자주 우리는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으로 증인되는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사람이 보기에 의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아들 7에 딸 3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딸들이 생일이 되면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꼭 자식들을 위하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부지 중에라도 꼭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번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욥은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위 의인으로 소문난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죠.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또 그의 마음속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은 죄책감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도 이렇거늘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은 더 확실하죠. 이때 우리가 처음 검색하는 문장이 뭐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검색하는 문장,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잘못이 있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그걸 검색하게 돼요. 두 번째 검색 문장은 뭐예요? 누가 잘못했나? 우리 가정에 누가 잘못했나? 우리 회사에 누구 책임인가? 누구 탓인가? 그래서 남의 탓을 시작하고 이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렇게 우리는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환난 중에 얼마나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격려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환난이 뭐예요? 환난, 억압,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억압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평안,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지, 번영,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는 평화로워. 내 안에서는 축복이 있어.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 세상의 평화가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억압이 있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왜 억압이 있을까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평화로우려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너를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누르면 말이 없어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죠. 나의 평화는 너의 재앙이에요.
나의 천국은 너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남을 철저하게 지배하든지 아니면 숨도 못 쉴 만큼 꽉 눌려 있어서 저항을 못하는, 그게 세상의 평화인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평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말해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 불안한 거, 이게 근심이에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다. 겁에 질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평화를 주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불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안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평화가 무언가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사랑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하루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친구와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심술꾸러기 아이가 나를 막대기로 때렸어요. 저 아이를 가서 혼을 내주세요. 이랬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딸이 울면서 막대기로 맞고 왔다는데 열이 안 날 부모가 있어요? 톨스토이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그 아이를 혼내주면 그 아이는 너를 계속 미워할 거야.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이 샌드위치를 딸에게 주면서 아까 그 아이에게 가서 주라, 그리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줬어요. 딸이 그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서 아까 때렸던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딸과 그 아이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녀가 친구와 다툴 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수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미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톨스토이는 그 기회를 사랑을 가르치는데 이용을 했던 거죠. 미움 대신 사랑을 가르쳤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관용하고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예요. 사랑은 영원토록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보는 모든 것, 사랑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고
가장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주님과 내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내 원수도 먼저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용서하셨어요. 그를 비웃고 비방하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모든 군중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계속되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용서는 보복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보복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미움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평화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화해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되신 이 대제사장은 아주 이상적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당했어요. 배고픔도 겪었고 목마름도 겪었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잘 나갈 때도 잘 알고 못 나갈 때도 잘 알고 우리가 뭐 좀 아름다운 일을 할 때도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수치심에 빠질 때도 우리를 잘 알아요. 왜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고 한번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굶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에 긍휼과 자비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겪었으므로 똑같이 겪었으므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제사장, 자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면서 신실해요. 믿을만해요. 끝까지 그 신용이 변화가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이 대제사장의 말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신실해요. 믿을만해요. 신용 등급 최고예요.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중재자예요. 중재자는 뭡니까? 원수된 두 사람을 중재하는 거예요. 원수된 두 사람을 중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함부로 말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싸움판에 함부로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부터 맞아요. 당신 누군데 왜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나 싸움에 끼어들어야 중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재자 되심. 중재자들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나 양쪽에서 싸우는 과격 분자들로부터, 강경파로부터 항상 반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진정한 중재자였어요. 예수님은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도 되셨고 희생양도 되셨고 제사장도 되셨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되셨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적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1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지구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지방이 있어요. 중동 지방이 항상 계속 그렇게 싸움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몇 차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래서 겨우 지금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1970년에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사다트가 1977년에 이스라엘을 상호 방문하면서 평화의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78년도 사다트는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함께 그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공로로 78년도에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나 1981년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 발발일 개전일을 기념하는 그 열병식에서 과격분자의 총을 맞아 암살을 당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측에서도 평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평화의 과정을 꾸준히 추진했던 아까 등장했던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백인 총리,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6대 총리와 11대 총리 2번이나 총리를 했던 이차크 라빈 총리, 이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라빈 총리는 1995년 과격파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원수보다도 내부에 있는 강경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중동 지방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강경파 정권 네타냐후가 들어서서 다소 경직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평화의 노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요 사태가 조금은 있지만 전면전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그 노력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유를 아직도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죽은 이유가 월남전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유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멀고 먼 길입니다. 평화의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길은 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전쟁은 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이 과격한 사람들, 세속주의적인 과격파들, 폭력주의 독립당의 과격파,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드리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평화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10계명을 받아요. 그러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이 우상 황금 송아지를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하고 그렇게 분노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함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평화를 이루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싸구려 평화는 이 땅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부부가 사순절에 연극을 봤어요. 근데 연극의 주제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연극이었어요. 연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가서 그 주연급 배우, 조연급 배우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역을 맡았던 분하고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예수님 역을 했던 그 배우가 지고 갔던 십자가가 무대 옆에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있을 테니 당신이 사진을 좀 찍어줘.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들려고 하는데 글쎄 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배우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기를 하느냐고. 나는 이 속이 빈통인 줄 알았다고, 모형인 줄 알았다고. 그때 배우가 그분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았다면 저는 그 역을 그렇게 진지하게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스티로폼 같은 가벼운 걸로 모양만 만들어 놓고 색깔만 칠했으면 그 가벼운 걸 지고 가면서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어떻게 과장된 연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가 정말 무거운 진짜 십자가였기에 진짜 십자가 지는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운 거죠.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죠. 십자가의 본질은 희생이죠.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심으로 무거운 짐, 고통, 환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삶의 고통의 무게를 말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고통의 무거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평화,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